우리나라에서 궁 중에 가장 큰 궁이 어떤 궁입니까? 그래도 정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궁이 있다면 어떤 궁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궁하면 이제 경복궁을 이제 얘기하죠. 경복궁. 이 경복궁은 고려말 이성계가 이제 이화도 해군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성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조선을 세우는데 그때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그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이제 거기 궁을 짓습니다. 그 궁을 잘 진 다음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궁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 이름을 짓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세워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인데 그 정도전은 그 당시에 이성계를 도운 석학 중에 석학이고 지략가 중에 지략가입니다. 이 정도전이가 이제 중국의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거기서 아주 멋있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자만년 이게 경복이라는 글을 발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자만년, 왕은 영원토록, 만년 영원토록, 그리고 이게 누리소서, 경험하소서, 받으소서 이런 뜻이고 경복. 여러분 경복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경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자는 벽경자인데요. 이게 클경자로도 쓰이거든요. 클경자. 그래서 클경의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왕이시여 영원토록 크게 복을 누리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 군자만년 이게 경복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경복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경복궁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 입성하고 그 궁에 들어가서 사는 왕의 소원이 있다면 크게 복을 누리는 것이고 자기의 후손이 크게 복을 누리고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백성이 크게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군자는 왕은 자기도 복을 누리고 복을 경험하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왕이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입성식에 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성계가 천도를 하고 한양으로 입성하고 궁을 짓고 궁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복을 크게 누리고 복을 크게 주는 왕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도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2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부모랑 함께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그냥 일부러 들어갔다 온다든지 이러한 유형이었다면 오늘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입성식을 하는 겁니다. 입성식. 이제 내가 성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입성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공적으로 은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부활승천 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다면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생애 중에도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3년간의 기록을, 실제적 내용을 복음서 1장부터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출생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오늘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28장인데 28장 중에 7장이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흔히 성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고난주간이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고난주간이다. Holy Passion Week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한 주간, 성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고난주간의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3년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이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은 이전의 사역, 20장까지의 사역과 한 주간 사역을 기록하는 21장까지 이후의 사역의 그 분수령이 뭐냐면, 한마디로 전환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거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가서 선포하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공식적인 입성식을 통해서 이전 사역을 정리하고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이제 결론으로 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왕이시다, 메시아임을 막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공식적인 입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왕으로 입성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을 저주하리라. 1번. 2번, 내가 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돌아올 모든 사람들을 복주리라. 몇 번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선포하거든요. 그때의 주님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것도 적당히 아니라 크게 복을, 경복, 완전하고 온전한 큰 복을 주리라. 그렇게 그 소원으로 주님은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경우냐면 왕이나 전쟁 지휘관,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기 위하여 입성식을 합니다. 왕이 승리하고 들어왔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우리 왕이. 그래서 승리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입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말은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세상을 이기신 왕이요, 죄를 이기신 왕이요, 사망 권세 이기신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서 이기신 승리하신 왕임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 오늘 입성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이 공식적인 입성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승리의 왕이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승리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입성하면서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 나로 인하여 죄를 이기리라. 나를 인하여 사망 권세 이기리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의 복을 얻으리. 나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입성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보통 입성식은 승리하신 왕이나 군대 장관들이 입성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보통 왕들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죠? 1번 말, 2번 나귀. 말 타고 가죠. 왜냐하면 말은 전쟁용입니다. 전쟁용, 싸움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말의 숫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탄도미사일 숫자와 같아요. 예? 그 나라의 말이 몇 마리냐? 군마가 몇 마리냐 이 말은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포가 몇 개냐 이런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승리하고 들어갈 때 뭐 타고 가냐면은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말은 싸움을 상징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왕이다 이걸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간 것은 군말을 타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단들은 다 백마를 탑니다. 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다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뭘 타고 있어요? 백마 타고 있잖아요. 예? 승리자다라는 얘기거든요. 승리자. 근데 예수님은 백마를 안 탔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낙이 곧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컨대 누가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예수님의 입성식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다. 그러니까 그 끌고 왔다가 예수님이 탄다면 이 낙이 쓰러질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미약하고 아주 작게 보이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이 나귀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농사용이고 나귀는 수송용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진 소출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수송용이 나귀예요. 그러므로 나귀는 뭐의 상징이냐면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돌아가시는데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슨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성식을 하면서 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민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예루살렘 주민은 참 이스라엘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을 상징하고 택함 받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소원하는 복이 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소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한번
그런 어려움에 걸려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처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한번 그 우울증에 빠지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 인생은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잔잔하고 평안할 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한 근원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고 흔들리고 우울하고 아프고 복잡하게 꼬여있고 끊임없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끊임없이 정죄와 비난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는 이런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미혹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의 복을 주리라, 평안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평안이.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왜 죽으셨다가 부활했느냐, 내가 왜 죽음에서 부활했느냐,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아무리 파도처럼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물결이 거세게 세상 물결이 밀려와도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입성식을 하면서 나는 너에게 평안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 평안의 복과 승리의 복을 누려라,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 시온의 딸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요, 참 이스라엘,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 딸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내 왕이 지금 내게 임하고 성에 입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왕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 내 왕이 너의 심령에 거하고 있다. 왜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내 왕이 내게 만다, 다른 사람의 왕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왕이 당신에게로 들어간다. 왜? 복 주시기 위해서, 평안의 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왕으로 당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승리와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무리로 믿고 무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주신 참다운 그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리로. 그냥 남들 쫓아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흘러다니는 대로 그냥 무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복을 누리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성식을 할 때 시작되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제자가 시작되고, 오늘 입성식의 마지막 끝자락은 무리로 끝납니다. 무리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와 나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 이렇고 내가 알기에 이렇다. 나도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이런 분이 나서 나 기분 좋다. 이 정도 수준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식을 승리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입성식을 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국은 평안의 복과 승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리에 뭉쳐서 흘러다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1대1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란 뭐냐? 1대1 관계 맺었다는데, 1대1 관계. 친밀한 1대1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가? 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가? 우리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러니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무리로서 믿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믿는가?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렇다더라,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관계냐 말이에요. 어느 쪽이냐는 거죠. 1대1 관계로 전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 관계를 맺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1대1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대1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대충 아는 거 하고, 여러분 직접 내가 대화를 하고 인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다 아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상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달라요. knowing about Jesus냐 아니면 knowing of Jesus냐가 달라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관계가 돼야지 가나야 알고 들어서 알고 그렇다고 나라 하는 거 아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제자의 관계, 전인격적 1대1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주고자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입성하는 목적,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 내가 너로 평안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인생을 주려고 하는 이 복을 너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서는 게 중요해요. 1대1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복, 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1대1 관계를 깊이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요 앞으로의 내 인생을 유일하게 책임질 분은 오직 예수다. 구주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노래를 해요.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예수님이 중간에 밀려가요. 밀려서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son 예수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를 해요. 오늘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 호산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야샤나라는 말인데 야샤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고 나라는 말은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구하오니 원하오니 기도하오니 지금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찬송을 해요. 지금 나를 구원해주세요. 지금 간구하오니 기도하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내 연약함에서부터 내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압제로부터 건져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예수와 관계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도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좋아서 부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울적해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는 것도 있죠. 오늘 여기 호산나라는 것은 누가 예수의 제자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평안함과 승리의 복을 누리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진실로 구원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분,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은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라 믿고 고백한다는 말은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통제.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분인데 많은 것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연구한 분입니다. 인터뷰가 있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기억나고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잊을 수 없는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때에 이 제임스 심프슨 경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은 진통제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진통제보다 더 가치 있고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하나 발견했다. 그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 발견되고 내 자신이 죄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이 내 인생을 흔들고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장님이 말해요. 어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이 음식을 먹어보고 괜찮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관계된 거래처 사장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할 때 여기 예약해서 해야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식탁 테이블 보도 지저분하고
그 웨이터 서빙하시는 분들도 그냥 매너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음식은 맛이 없고 분위기는 침침하고 먹고 나면서 다시는 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예약을 통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 가게에 놓친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가게에 사람이 막 들락날락거린다. 저 가게 안 되는 가게인데 왜 저렇게 사람이 들락거리지? 갈 수 있는 가게가 아닌데 식당이 전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아닌데 어떻게 들락거리냐?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아주 신기해서 가보니까 식당 앞에 크게 써붙인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뭐라는 얘기예요?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 보라는 거지. 그 들어가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웨이터도 그냥 싹 바뀌고 막 그냥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그냥 서비스도 친절하게 하고 테이블보도 깨끗하고 꽃이 올려 있고 들어가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유한한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겨요?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자아의 욕심을 어떻게 내가 이기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평안한 복을 누립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승리의 왕 주님을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왜 이렇게 당신이 얼굴이 밝고 당신은 행복해 보이냐면 다 뭐가 바뀌었어요? 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바꿔놓으면은 그 주로 인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전인격적 관계 속에서 제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영혼의 미소, 영혼의 잔잔한 평안함,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난산 벳베가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볼 것이다. 보이는 거 끌고 와라. 이럽니다. 가라. 가면 볼 것이다. 보는 거 끌고 와라. 뭘 봅니까? 나귀 새끼 볼 것이다.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임자가 주인이 왜 풀어? 왜 가져가? 그러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3절에서 가라, 볼 것이다, 끌고 와라.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가가지고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어서 끌고 오려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동일한 사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략했어요. 왜 끌고 와?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허락한지라. 그리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입성 사건의 중요한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안이 흘러가고 있고 승리가 노래되고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나니.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의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라면 가고 보라면 보고 끌고 오라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봐야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한 평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의 능력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눈이 온다. 그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맞느냐? 내린 비와 눈이 녹아가지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싹을 트게 해서 양식과 종자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다시 돌아오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나니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멀어요. 손해볼 것 같아요. 너무 관계가 멀어요.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가라면 가요, 바로. 그리고 모든 말씀 빼놓지 않고 보라면 보고 끌고 나면 온전히 여러분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지난 말씀입니다만은 14장 보면은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립니다. 오병이어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먹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있고 배고파서 불편하던 사람들이 평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곳에. 여러분, 동물 조련사가 말이에요.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하러 이전에 그랬답니다. 이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사자를 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내가 받은 얘기입니다. 그 사자를 조련할 때 위험하니까 권총도 가져가고 채찍도 가져가고 얘기 가져가지만 진짜 손에 들고 가는 건 뭘 들고 가냐면 의자를 들고 간답니다. 의자를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네 다리가 앞에서 보이도록, 사자 눈에 보이도록, 네 다리가 보이도록 의자를 들고 간답니다. 왜 그럴까? 사자는 뭔가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지를 타켓을 정한답니다. 근데 이 네 다리가 보이잖아요, 네 다리가. 그래서 이쪽 다리 봤다, 이쪽 다리 봤다, 이쪽 다리 봤다. 사자가 눈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초점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그래서 조련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가? 은혜의 무기력증, 응답의 무기력증.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졌느냐? 세상이 내놓는 초점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도 물질도 여러분의 눈에 초점을 자꾸만 줍니다.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게 되고요. 사람을 보는 따뜻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식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누가 1대1 인격적 관계로, 제자 관계로 주님 앞에 서서 평안의 복과 그 승리의 복을 실제적 삶에서 경험하고 사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어떤 다른 큰 무리, 많은 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폈다고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여기 나무가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종려나무를 가리킵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여기 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옷을 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무가지를 잘라서 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옷을 폈다는 것은 그냥 한글로는 다 펴고 돼 있습니다만은, 옷을 폈다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옷은 한 번밖에 못 벗잖아요. 그렇죠? 옷을 펴면 한 번 가면 이거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행위거든요. 나무를 잘라서 펴고 흔들었다는 말은 이것도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그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나무를 꺾어서 잘라서 폈다는 것은 이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자르고 또 피고 자르고 피고 사람들이 서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서 갖다 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게 이런 거예요. 누가 1:1 전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는 평안회복과 승리회복을 누리는가?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며 존중해 기는 사람, 끝까지 따라가며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때 상당수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는 입성할 때까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폭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게 되면 뭘로 바뀝니까?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죽여라, 못 박으라, 저는 왕도 아니다, 저는 우리의 칭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까는 것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누가 평안회복을 누리는가?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회복을 누리는가? 끝까지 예수를 위하여 찬사를 보내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삶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펴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데서나 여러분의 마음을 피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의 삶을 깔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깔아놓고 여러분의 삶을 펼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주님 앞에서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당신을 붙잡아주고 당신의 삶을 지지해주지 않는 어떤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펴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속을 겁니다. 이용당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인생을 펴는 사람에게 그 편 곳에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지나가시고 주님이 들어가시기만 해도 주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루미들이 어느 날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두루미들이 막 우렁이를 막 파서 먹는 겁니다. 그때 막 두루미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냥 우렁이를 건져 먹는데 백조 한 마리가 그냥 딱 내려온 거예요. 두루미가 보니까 너무 깨끗한 백조거든요.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백조가 말이야. 나 하늘나라에서 왔다. 하늘나라는 어떠냐? 하늘나라는 맛있는 것도 많고 진짜 만족 그 상태 너무너무 좋아. 너희처럼 이렇게 살진 않아.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그랬더니 두루미들이 막 우렁이를 먹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얘기해. 그러지 말고 우리 가자. 그래 날 잡았습니다. 몇 월 며칠 그럼 함께 가기로. 날 잡아가지고 딱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가는 날이다. 백조가 막 얘기해요. 두루미들이 다 준비해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루미 한 마리가 얘기를 해요. 백조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다. 뭐냐?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에 우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백조가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예, 막 패먹어야 되는 이런 우렁이 없어. 진짜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루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렁이 없다는데 갈 거야 말 거야? 전부 말을 하기를, 우렁이가 없는 하늘나라 왜 가냐고. 그리고 다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은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하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우렁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그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에 1:1 전인적 관계로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리로 교회를 오르내리며 무리에 끼어서 그저 교회에 등록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리에 끼어서 나도 교인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전인적 관계로,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1:1 관계로 깊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제자의 관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나의 구주시라,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닮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